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이 분봉왕은 갈릴리와 건너편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헤롯은 헤롯대로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자기 인맥, 자기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이 헤롯과 안디바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의 이름이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려졌다. 즉 보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 속에 공무원과 경찰, 군대 조직 속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첩보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안디바가 마음이 덜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 헤롯 안디바는 살아왔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는 유한하고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것, 그것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영혼은 살아있잖아. 안 죽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영혼이 누구를 통해 예수에게 들어가서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3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갈릴리 북쪽을 통치했던 그 왕이 분봉왕 이름이 헤롯 빌립이거든요. 이 헤롯 빌립 말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로마에 여행을 갔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 사랑을 하게 됐는데 불륜이죠. 왜? 헤로디아는 빌립은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배다른 동생이고 헤로디아는 배다른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카뻘이 되는 거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은 대부분 헤롯이고 딸들은 헤로디아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이 이혼을 하면 나도 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다. 이래서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로 돌아와 가지고 그 아레타스 왕의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내를 강제 이혼을 시켜서 친정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요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요 조카와 결혼을 하는 삼촌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모두 다 침묵. 왜? 헤롯 안디바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 위험을 닥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정부인을 이혼해서 내쫓고 조카와 결혼하는 당신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 궁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질 못하는 거. 왜? 온 백성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이 갈릴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술을 마셨고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다른 곳엔 살로메라고 이름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신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술이 한 잔 들어갔고 워낙 취했고 그 춤춘 걸 보고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마케르스 궁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지금 이 소반에 얹어서 지금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달라거나 모레 달라 그러면 이 생일잔치 파하고 그리고 가서 고민을 해보고 뭐 다른 선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내뱉었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낫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장례를 모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가 세례 요한처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헤롯 안디바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고 장례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빈들에 갔다. 다른 성경은 벳세다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고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 여자와 어린이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모임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면 어린아이들 여성들 하면 10,000명, 15,000명은 모였을 거라는 거죠.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보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예상을 해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녁 밥 먹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선생님 얼른 설교 끝내시고 얼른 축도하시고 이 전부 좀 보내라고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빵을 좀 사 먹고 오게 요기를 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머니를 뒤져봤겠죠. 선생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가져와.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내놓았고 예수님이 그걸 드시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나눠주어라. 그 제자들이 빵을 받고 물고기를 받아서 나누어 줬는데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5,000명이 모였다고 예상을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헌신. 그런데 우리들의 작은 헌신, 보잘것 없어 보이는 헌신,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에이 그까짓 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그러나 지갑을 열고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놓을 때 나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누군가에게 에이 저기 장로님이 부자니까 아이 저기 사업 큰 사업을 하니까 좀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고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배 타고 얼른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출발해서 수리나 갔는데 다른 성경 한 곳은 10리를 갔다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 6장 19절은 10여리를 갔다. 10여리라고 하는 이것은 4에서 5km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이 갈릴리 호수의 폭은 10에서 11m, 12m 정도예요. 4, 5km를 갔다는 얘기는 중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저녁이 되면 주변 이 갈릴리 호수는 수면보다 지중해 수면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변 산에서 밤에 공기가 바람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바다를 때리게 되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밤에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지만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왜? 이미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밤 4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풍랑 치는 파도 치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형체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게 유령이거든요. 뭔가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면 저보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전혀 생뚱맞은. 어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아니 왜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 거길 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이 보이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순간 베드로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막 허부적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100%의 온전한 믿음을 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파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배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배의 원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파도에 밀려서
가버나움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선교센터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할 배가 밀려서 게네사렛에 도착했고, 여기서 뜻하지 않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다 몰려 나왔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데려오고, 예수님 그 옷 귀퉁이에 달려있는 그 청색 술을 만져서 병이 좀 나으려고. 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도 잡고 겉옷도 잡고,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회복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고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작은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했다는 것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받아보고 갈라지지 않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